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봄날인데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한 것 같고 새울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이곳에 풍족하게 내려줘서 이슬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마감칠 때에 이 죽음이라는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운에 갑작스럽게 뭐가 와가지고 밤새 안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하면서
모든 가족들 한데 모아놓고 너희들 일평생 다하도록 하나님만 잘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복음을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가는 순교자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에 의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쳐요. 그로 인하여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는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가리키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재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팔아가지고 판 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것을 사도들 앞에 다 바쳐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을 먹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움직여 가지고 일부분을 떼어놓고 훔치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와요. 삽비라는 사람이 3시간 후에 역시 그에게 물어보니까 둘이 협작하여 의논을 맞춰가지고 일부분에 대한 것을 남겨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사도들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성령을 쏘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만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죽음을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삶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열심히 다 했는데 마지막에 운명하는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만이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야. 그럴 때 마지막에 운명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손들고 주님께 가는 것. 여러분과 나는 이런 인생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바나바는 위대한 일꾼이잖아요. 다 바쳐서 사도들 앞에 놓고 공동체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은 그렇게 일부분을 감추어 두었다가 불행한 인생을 맞이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라는 사람, 삽비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아나니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하나니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거예요. 이름은 굉장히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마지막까지 그 종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삽비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 아름다운 청옥이다 이거야. 청옥, 깨끗하고 청결한 옥, 아름다운 청옥이라 이거야. 이름의 그 뜻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저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긴장째 구슬옥자야. 옷 같은 것이 길게 보존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름이 장옥이야. 살다 보니까 내 이름이 장옥이란 말이야. 이름은 잘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졌는데도 그 사람들의 이름만큼 잘 사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 이거지. 그런데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 그래서 소유는 뭐예요?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땅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걸 소유란 말이에요. 그것을 팔았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 이거죠. 왜 팔았습니까? 공동체 교회 그 삶 속에서 니건 내 것이 없이 같이 행복한 삶을 살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운동이 일어나갑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같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야. 공산주의 사상.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양반 멋지게 살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국가에다가 얼마만큼 많이 그것을 내놓았어, 자기 재산을. 그분이 의사입니까? 의사였는데 배우라는 것에 그것이 착출이 되어가지고 배우 생활을 하는데 멋지게 생겼잖아요. 의사로서 그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막 국가에 환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영화계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돈 내놓죠. 그리고 교계를 위해서 또 내놓죠. 멋진 장로님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간 것까지는 좋았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서 다 갖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바쳐야 돼, 바나바 같이. 근데 일부분만 그가 갖다 바치고 감추어 놓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나니아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협작해가지고 공동적으로 범죄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을 횡령한 거야. 이미 바치려서 팔았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몰래 일부분을 감추는 거예요. 횡령한 거, 나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당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일부분을 몰래 감춘 그런 사건이 있어. 그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간이가 제비뽑아 걸렸어. 그래서 그걸 쳐 죽였던 그것이 무슨 골짜기? 아걸 골짜, 아간의 골짜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할렐루야. 몰래 감춰서 전리품을, 좋은 의복 뭐 이런 것들을 감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노라 그랬어.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것이고 공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가 그걸 감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적인 것을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간이 범죄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어겼던 사람이 아간이란 사람. 이것도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도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치려고 팔았던 그것을 일부분을 훔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알았다 그랬어. 공동적으로 같이 협작한 범죄 행위. 여러분도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올바로 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아나니가 그러니까 삽비라도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한 거야. 팔고 보니까 그 모든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아까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말씀하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해요. 첫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누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세 번째로는 누구의 마음? 악한 사단들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첫째 마음이 돼서 두 번째 마음이 왔을 때 그때만 하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둘이 합작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은 일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누가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그걸 환히 보게 만드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그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야. 여기 있단 말이야. 제가 삼산동에서 목회하면 말이에요. 집회하면서 기도원도 하고 예배당도 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낮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야. 좀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요. 가만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식사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보여.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들이 얘기해. 아니 강도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난 몰라요. 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분이 아시는 거지 난 모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부정된 그런 도둑질하는 그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말씀을 하니까 기회를 준 거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거야. 어찌하여 아나니아가 너가 사단의 마음에 그 마음을 빼앗겼느냐 이거예요. 팔려고 그럴 때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움직였는데 어떻게 빼앗겼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뭐 하려리다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바꿔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사단에 의해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헬라로 사타나스라는 말이야. 사타나스. 이건 무슨 뜻이냐? 대적. 대적이라 이거야. 누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 성령의 대적자야. 그러니까 영이야. 그것도 영. 악한 영이라면 악한 영. 여러분, 사단과 귀신, 마귀,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거고 귀신은 다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대장이
하나님만 어떻게 영광 받느냐 그래가지고 대적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김 받은 것이 루시퍼. 그리고 귀신 뭐야? 찬양대원들도 같이 쫓겨나온 거. 그거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하고 귀신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기에는 사단, 이거는 악한 영 대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째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속여도 우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그거 다 기록돼,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있을 때란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메논이란 그런 말이에요. 머물다. 그대로 머무러 있을 때, 그러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팔고 났을 때, 돈을 수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내 것이었는데 이것을 어찌하여서 남겨두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문맹자나 마찬가지라 학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랬어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 우리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첫째로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만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는 것이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야.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성령님이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을 속이다 그랬어. 성령을.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성부, 아들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죽었어요. 혼이 떠났다 그래요. 혼이라는 그런 얘기가 호흡을 이야기해요. 숨이 떠나는 거야. 여러분 숨이 떠나죠? 인간은 우리 육신에 생명 있고 숨 쉬는 거 있어. 우리의 숨 쉬고 있는 생명이 숨이야. 숨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는 거야.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죽음은 베드로의 선언으로 그를 듣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했다 그랬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죽었어. 숨이 멈춰서 갔어. 이걸 보았단 말이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들만 본 거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스러운 일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아나니아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뭐냐? 충격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신경 쇼크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다. 자기 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일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이 교회다. 순교해야 한다는 것, 또한 어떠한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격 못한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하나님이 직보있고 거룩한 곳이로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초대교회에서 제일 처음적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아나니아 시체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이 지난 후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직전에 삽비라는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은 지금 삽비라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또 기회를 주잖아요. 이 삽비라한테 그 땅값이 그거 다냐?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은 이제 생명 거둬가지 않을 거예요. 용서함을, 죄사함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지옥에 가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할렐루야. 너희들 사이에 같이 이렇게 동의하여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동사와 똑같은 사용의 말씀 언어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 전에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또 물이 없으니까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가 함께 사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의 영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맘때에 그 여인이
바로 죽게 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계속 읽으시죠 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똑같은 거예요. 뭐죠? 즉시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즉시 말하는 순간에 삽비라도 그 혼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곁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연민,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연민보다는 교회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각심에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이 교회라는 소식이 신학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서 사도행전에서 이곳에서 처음 사용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용어의 뜻이 뭔가? 교회는 불러내다.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다. 이거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것이 불러내다 그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또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둥이 되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 그 얘기예요. 또 무슨 거냐? 성령의 전이라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그 거룩한 전. 여러분이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이 건물이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다. 계시록에 보면 또 교회를 뭐라 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면 종합하면 교회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야. 이건 예배당. 초대교회 이런 예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 가정에서 예배드렸어. 다 가정에. 그것이 교회야 그 당시.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그 지역마다 모이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당이 된 거야. 이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이라 이야기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밭이 거룩한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모인 단체. 즉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그랬어. 듣는다는 그런 얘기는 그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이 심판의 사실에 알게 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있던 모든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의 부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온 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이구나,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잘 알려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한 부부가 세상을 떠나서 참못돼 거짓을 말하다가 거짓을 속이다가 그냥 떠나서 슬픔도 있지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교회구나,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 것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곳. 그렇다면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만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며,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복음 열심히 전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